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날씨에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악의 가뭄, 그리고 장마는 장마인데 돌풍이 불고 국지성 호우로 인한 많은 비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뜨거운 폭염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에 관련된 분석과 대비할 것을 공고하는 보도가 계속 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뜨거워서 6월 22일 당시 대구에서는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6월 22일 날 폭염 경보가 발령된 것은 작년 7월 11일에 비해서 약 한 20일 정도가 빨리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폭염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밖에서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지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옆에 공사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에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는지 얼굴뿐만이 아니라 옷이 다 젖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선풍기도 없이 뜨거운 날씨에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답답한 방호복을 입고 작업을 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더위 속에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더운 날씨에 더위를 먹거나 쓰러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에 일하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힘든지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땀이 나고 얼굴에 땀이 비오듯합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 냉수인 것 같아요. 냉수를 마셨으면, 시원한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입뿐만이 아니라 목과 배가 시원해지고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마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원한 냉수와 같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원한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2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누가요? 충성된 사자가. 여기서 충성된 사자로 번역한 히브리어 네만 치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에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직한 심부름꾼.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얼음 냉수에서 얼음이라는 번역된 쉘레그라는 사실을 눈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앞에 보시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리고 공동번역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 무더운 추절에 시원한 눈과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그런 종을 통하여서, 믿을만한 심부름을 통해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날이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 말부터 밀 수확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 8월 말까지의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덥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추수할 때 되면 엄청나게 더워요.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보시면 얼음 냉수에 해당되는 원문은 본래 눈의 차가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북쪽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인 거예요. 시원한 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어서 마시고 싶을 때마다 시원한 물을 마시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3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논에서 밭에서 뜨거운 떼약볕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근데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목이 시원해질 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성된 사자가 어려운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사자를 보내서 신하를 보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하고 보냈는데 그 신하가 돌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을 때 솔로몬 왕이나 아니면 그 종을 보낸 주인에게 너무나 기쁜 거죠. 마음이 마치 시원한 냉수와 같이 너무나 상쾌하게끔 만든다는 표현인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과 많은 어떤 종들이 있습니다. 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하와 대사들을 보낼 때마다 문제를 잘 해결해서 돌아올 때마다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처럼 충성된 사자의 예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부탁하냐면은 자신이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떠나왔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 가서 이 이삭에게 합당한 좀 아내를 신부감을 좀 구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발 이 신부감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를 보자마자 너무나 현숙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여인을 만나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리브가를 볼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마음의 생수와 같이 시원한 생수와 같이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충성된 자, 즉 믿음직한 신부는꾼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그겁니다. 주인의 말에 아니요가 아니라 예할 수 있는 사람. 주인의 말에 아니요가 아니라 예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누군가를 보내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대신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을 보낼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나 대신 가서 잘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안 됩니다, 싫습니다, 좀 못 가요 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드냐? 모든 것에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런 사람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니요가 아니라 예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니요가 한 번도 없었어요. 75세라면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모든 삶의 터전이 그곳에 다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 다 이루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75세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지금 당장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예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75세 때 그 약속을 받고 떠났다가 25년 만에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배를 갈라서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배를 갈른다는 건 뭐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돼야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여러분 아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지난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안 돼요, 싫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말씀에 아멘,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성경에서 보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부한 적이 없는, 한 번도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아니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 아멘, 예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멘, 항상 그것이 아멘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뭐라고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멘, 능력 바뀐대요? 이건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명령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나가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아멘의 삶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니요가 아닌 네 할 수 있는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에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일꾼은 아멘, 네 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 믿음직스러운 그런 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거두는 거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느냐를,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과, 어떤 결과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맡겨야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난 이유는 아니요가 아니라 예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화해도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맨날 싫다고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은 맨날 항상 아멘, 예 라고 대답하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의도대로 잘 전하는 사람, 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상 그 사람을 보냈는데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거 좀 부탁하니까 좀 잘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걸 원하니까는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일을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대로 행해버리면 여러분 그분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아멘, 주여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행하는 것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행한다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 충성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세계에 전한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복음을 각각의 곳에 다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2차로 세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곳이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터키 지역에 가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활발한 무역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상인들이 와서 그 도시에 와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면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세계로 와서 그 무역 상인들이 예수 영접하고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갈 곳은 그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생각에는 에베소가 훨씬 더 좋아요. 적합한 장소입니다. 근데 자꾸만 에베소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딱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자꾸 막으셔요. 이상하게 막으세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합당한 것 같고 더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거라는 결정이 더 좋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막으시지?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꾸 더 힘든 것을 결정하게 만드셔요. 안 되는 것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내가 기준에 내 생각에 이것이 맞고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면 쉽게 우리 순종할 수 있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엔 여기가 더 좋은데 하나님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내 생각을 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어서 일로 가게 하셨구나. 만약에 내가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결정했다면 오히려 나에게 낭패가 돼요. 훨씬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더 높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더 넓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비하신 은혜, 필요한 은혜가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가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높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막으시고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쓰기 너무나 힘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만 따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생각이 더 맑다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해요. 하나님, 이게 더 맞는데요, 왜 그렇게 결정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더 높으셔요.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누가 죽여야 됩니까?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예비한 은혜가 있고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에서 제가 한 방송을 보는데 나와서 강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강연하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무엇을 강연하셨냐면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자원도 없어요. 그 흔한 자원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북한에 있어요. 남한에는 자원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좁고 조그맣고
정말 자원도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얼마든지 월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외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대로 그냥 그만큼 한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란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자꾸만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길이 있을 텐데, 자꾸만 호기심에 의해서 다른 걸 시도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걸 시도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방법이 나오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결과를 맺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많은 어떤 산업과 문화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월등하게 선진국으로처럼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호기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가 반면에 대한민국이 사람들의 큰 단점이 바로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자 굉장히 큰 단점이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다른 어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어떤 얘기 하냐면 공사장에서요, 계획표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설계도가 있는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10개를 박는 것보다 8개만 박아도 되거든요. 이거 괜히 낭비하는 것 같은데 한 10개보다는 8개나 6개만 박아도 충분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만큼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한 착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호기심 많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새끼 생각하니까 자꾸 그것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맡기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주인이 얘기합니다. 벽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바닥은 이렇게 해주시고 천장은 이렇게 해주시고 무슨 색깔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공사 시공업자가 내 생각에 이게 더 좋다라고, 자기가 더 좋은 대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주인이 나중에 왔을 때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희 뜻과는 상관없는 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열심 갖고 여러분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 걸림돌이 됩니다. 왜요?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그런 열심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인에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일꾼은 세 번째, 맡긴 사명을 잊지 않고 항상 깨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종말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징조가 나타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전쟁과 기근과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들과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서 항상 준비하라고 그 말씀을 강조하시거든요. 왜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마지막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종과 주인의 비유예요. 주인이 먼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먼 곳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종아,
너가 내가 나가 있을 동안에 너는 집안 사람들한테 좀 돌보면서 양식을 때를 따라서 좀 나눠줘라. 그리고 좀 집안 여기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종이 열심히 주인이 부탁한 대로 명령한 대로 열심히 집안을 돌보고 양식을 때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열심히 양식을 때를 따라서 주고 가족들을 그 집안 사람들 돌보는데 어느 날 예기치도 않은 시간에 주인이 온 거예요. 주인이 딱 와 보니까 그 종이 너무나 열심히 집사람들한테 양식을 나눠주고 잘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흐뭇한 거죠. 야, 잘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주인 같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종들한테도 야, 주인이 나한테 맡겼으니 너희들 이제부터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같은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흥청망청 사는데 어느 날 주인이 딱 와서 보니까 그 종이 여러분 가족들은 배고픈데 돌보지도 않고 양식도 나눠주지 않고 술에 취해서 잔뜩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된 종, 믿을만한 신하는 누구냐? 믿고 맡기면 잘 수행하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고 이게 나의 사명이지. 그걸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대사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맛이 나는구나. 저렇게 정말 착하고 진실하게 순전하게 일도 잘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대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우며 일으키고 같이 가는 것도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모든 사명을 우리가 잘 수행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예요.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부가 외출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한테, 야 아들아, 우리가 나갔다 올 동안 너는 집에서 숙제를 다 하고 그리고 네 방 좀 정리를 해라. 그렇게 난 다음에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외출을 하고 한참 만에 돌아오고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어요. 숙제도 안 해놓고 방도 정리 안 해놓고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갔겠을까요? 혼났어요, 저한테. 야, 너는 그것도 안 해놓고 이것도 안 해놓냐고 혼났습니다.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저희가 외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들아, 너 반드시 숙제를 다 하고 방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저희 아들이 문 열자마자 후다닥 뛰어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고 즐거워하고 저희를 맞아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은 숙제 다 했거든요. 방 정리 깨끗하게 다 해놓고 그런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하니까 뭐예요? 떳떳하니까. 그 혼날 것이 없고 잘했으니까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숙제도 다 했고요. 또 방 정리도 다 했어요 라고 보여주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나 기특한 나머지 야, 잘했다 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사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망각한 채 여러분들 위한 삶, 자신을 위한 삶,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항상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래도 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영혼을 돌보고 같이 가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아버지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각각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몸이 힘드신 분들은 기도의 사명, 또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명, 여러 가지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뭐냐면 천국잔치에 그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앞에 보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은 뭐예요? 주인이 올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여서 주님의 사명 까먹고 여러분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을 보다가 주인이 그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두운 곳에 이를 가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면에 깨어서 그 주인의 맡겨진 사명을 잘 기억해서 사명 감당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맡길 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맡겨주셨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감당하면서 또 능력 부족하면 능력 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재정적인 것도 지혜로운 것도 건강도 다 베풀어 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아멘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삶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건강함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많은 것을 사용을 감당합니다. 또한 정말 낙심한 영혼들, 그 영혼들 위로하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 사명이 또한 있는 분도 계십니다.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충성된 종,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